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TV에 그 테스형 얘기가 참 많은데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새 삶을 살게 하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청년이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집이 어디가 있는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는 곳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을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펼치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느냐? 자기의 친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냥 이것이 평범한 전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한 것처럼,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방송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한 것처럼,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새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했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다 같이 복의 유통자, 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새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도무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일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 14번째인데요. 다 같이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 되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나다나엘임을 믿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누가 선물이에요? 배우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가 다 같이 편견을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편견을 넘어서게 해주신 거예요.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 너무 잘하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왜요? 왜? 빌립이 45절에서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우리말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려면 베델이나, 메시아가 나려면 예루살렘이나,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이나 강남에서 인물이 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 이렇게 콧웃음을 치느냐 그러면 잘 알아요. 저 열왕기상 10장을 펼쳐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 짓고 그리고 나서 궁궐을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맡아서 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대금을 지불을 하는데 돈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땅을 줘요. 땅을 줘. 그 땅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20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 도시를, 성을, 지역을 공사 대금으로 주는 거예요. 공사 대금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 대금을 지불받은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일컬어서 가불 땅이라 그랬어요. 가불 땅. 잘 아시는 것처럼 더럽다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지역이 있어요. 뭐 베세다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이게 갈릴리 안에 있는 20개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낙후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땅을 일컬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래요.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그러니까 그런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중에서 그 20개 그 도시 중에서 가장 그늘진 땅이 어디냐, 가장 더러운 땅이 어디냐, 가장 희망이 없는 땅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가치 없음의 상징이에요. 거기서는 인물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아니야.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지 않는다는 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나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치 없다고 버린 땅 아닙니까? 더러우니까 버린 셈 치고 없는 셈 치고 히람에게 준 땅 아닙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20개 성읍은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은 땅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불 땅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천국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있어야 될 것이 그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 땅에는 인물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편견에 갇혀 있도록 두지 않고 그 편견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부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는 더러운 땅입니다. 가치 없는 땅입니다. 사망에 그들진 땅이에요. 그 중에 나사렛은 최악입니다. 더 볼 것이 없어요. 더 생각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희망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답 없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부예요. 옛날에는 거기다가 놈을 붙였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주목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 그 당시에 안드레가 자기의 친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주목할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고 웃긴 일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직업은 어부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 이런 직업, 여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세상이 얼른 주목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내가 하는 전도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납니다. 더럽고 가치 없는 땅 갈릴리 나사렛은 천국의 지점이 됩니다. 선한 것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만유가 되신 주님이 그 땅에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감 제로라는 거 아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친 것입니다. 빈 그물, 빈배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뭔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시몬은 없습니다. 흔들리는 시몬은 없어요. 게바가 나옵니다. 반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천국의 지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에서 악명 높은 세무장입니다. 삭개오 그러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누구라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름을 가만히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도대체 언제부터 아셨을까? 1번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무서에 합격했을 때, 2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3번 창세전에.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걸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 내 삶의 자리가 가불 땅일지라도, 내 환경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안에는 약점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 나다나엘의 편견이 나다나엘의 편견 맞아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던 베드로의 문제가 꼭 베드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문제입니까? 삭개오의 문제입니까? 기생 라합의 문제입니까? 아니 전도자를 돌로 쳐 죽였던 바울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니까요.
나 스스로 편견에 갇혀 있다니까요. 무기력에 갇혀 있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 출신, 자기 직업에 대하여 여러분 갇혀 있었을까요?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나는 목수다. 나는 목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갇히셨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로 전도해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이 편견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편견에 갇혀 있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무슨 도전을 합니까? 무슨 전도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나사렛은 천국의 지점이다. 저 가불 땅은 천국의 지점이다. 나같이 부족해도, 나같이 모자래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된다. 돼. 우리 눈에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편견을 벗어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 다 같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1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2번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3번 답이 나왔잖아요. 창세 전부터. 몇 번이에요? 3번이라니까요. 왜냐 그러면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않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지옥에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춘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뇌가 만들어지기 전에, 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누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의 삶이 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가끔은 내가 먼지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나를 조성해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나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할 때, 아니 내 삶의 자리가 가부릴 때에도,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무튼 크게
따라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나다나엘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성도여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 뻥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제 불렀잖아요. 이제.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사실 아브라함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삽니다. 사기꾼이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결코 질 수 없다고, 이겨야 한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며 살잖아요. 지금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 마땅히 하는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별 볼 일 없게 여기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은 왜 그것밖에 되지 않은지 몰라. 그 사람은 기본이 덜 됐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그 말이 돌아서 내게 오면 폭풍이 대해서 돌아온다니까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도 야곱으로 사는 사람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치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파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참아주고 또 참아줘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다시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다시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기고 기꺼이 사람에게 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의 첫 말씀이, 나다나엘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팩트예요.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 내가 처음 찾은 사람이다. 너는 진짜 성도다. 아니,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게 가당한 말이에요? 이것은요, 나다나엘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먹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냐 그러면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동일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하고요, 상위 1%의 부자들과 소수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신앙은 타락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서 좋은 것이 좋다고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타락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향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화과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다나엘은 정말로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눈물이 가득해요. 절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보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네 절망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몸부림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기다렸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갔는지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며 고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주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다나엘을 받아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칭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보다 더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로 살았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턱없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영혼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야 하잖아요. 그 영혼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느냐? 세 번째로 다 같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우리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3장 4절입니다. 저는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 땅 위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저는 지금 개역 한글로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거실에 이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이 붙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액자가 떨어져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못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자를 가정에 나눠드리고 거실에 붙이라고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 액자 앞에 서서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저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돋는 해 아침빛 같다는 거예요. 지는 해가 아닙니다. 돋는 해입니다. 해 없이 태양 없이 여러분 태양계에 태양 없이 태양계가 가능합니까? 동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와 성도들 없이 아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수원지입니다. 여수가 살기 위해서 이 시대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아요. 해가 떠올라도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면 태양이 빛이 약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없습니다. 막아서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맑고 밝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 같이 거룩한 꿈. 네, 그래서 거룩한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쟁이들입니다. 저수지 안에 물과 저수지 밖에 물이 같아야 해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직장이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이 시대가 살 것을 믿습니다.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잘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된다 돼, 되네 돼,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본 사닥다리입니다. 전도가 뭐냐고 물으십니까? 제가 본 하늘 사닥다리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하늘 사닥다리가 뭐냐? 여러분, 도망자가 된 야곱이 급히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빈 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 대충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이불도 없이 베개도 없이 혼자 캄캄하게 광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본 것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의 꿈이라고 합니다.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하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하늘 사닥다리를 봤어요. 야곱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아파하는 야곱에게, 눈물을 흘리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울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재방송 들어갑니다. 야곱아,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너의 간절함을 내가 안다. 뱃속에서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네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좌절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강하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지만 야곱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 사닥다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국호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 이것이 하늘 사다리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하늘 사다리를 봐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 사다리를 봐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 사다리를 봐야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늘 사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뒤집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것을 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이 보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안에 공허한 빈 마음이 채워집니다. 만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천국의 지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감춰놓으신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아니 주님의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천국에 고고하게 폰만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죄 많고 흠이 가득한 세상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사다리를 타고 저기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올라가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거부하고 내 삶의 자리를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 천국만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섬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믿음의 불을, 소망의 불을, 사랑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더 낮아집니다.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로 전도해 보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돋는 아침같이 아침 빛 같은 삶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도망자 야곱이 꿈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괜찮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생존하면 그만일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들에게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나다나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